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0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0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공명하라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어저께를 마지막으로 2017년 한성교회 여름사역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그 5개, 여기 보시면 이제 5개 저희 여름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유아교회 여름성경학교,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 역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 청소년교회 여름수련회, 그리스도 새 옷을 입으라, 청년교회 여름수련회,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합력한 것, 그것만으로도 기도로 합력하시든 어떠한 모습으로 합력하시든 함께 한 마음을 품은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의 이 여름 행사, 여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놀이 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사역자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는 국내 단기 선교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5가지 여름 행사를 했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밥을 먹고 기도회를 하고 여러 일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귀에, 유아들에게, 또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에게 또한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은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 여름 사역에, 여름 행사에, 단순히 한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여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가운데 2017년 8월에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주여 우리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부,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미국과 북한 가운데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어저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명코 단언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달려있고 경제인들에게 달려있고 사회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언약에 충실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 유다인들, 그 남유다 왕국의 많은 고위 관직들이 그 바벨론을 끌려갔던 것은 단순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신, 마르둑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것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것에 대한 그게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는데 왜 저 우상 마르둑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에게 왜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고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질문할 때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에스겔이라든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선택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해서 너희들 잘 망했다, 너희들 내 말을 따르지도 않았지, 내 그 언약적 관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지, 꼴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완전히 결정한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대하라든지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에는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잘못된 것들 싸매고 고쳐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성실했고 신실했던 그 왕,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의 왕에게 보여줬을 때, 그 왕이 보낸 사절에게 보여줬을 때,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물론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흘려서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있었던 왕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50년 정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독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왕들보다도 참 악독했던 왕, 즉 여기서 말하는 악독함은 도덕적으로 악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왕, 그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50년 가까이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 히스기야의 손자인 요시야가 왕에 쓴 것입니다. 네, 요시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읽어봐도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관리, 레위인들이나 이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11조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제반되는 모든 경제적인 서포트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서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 전에 펼쳐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닌 우방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 이 산당들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솔로몬 왕 때부터 생겼다라고 성경은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하면서 성전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 산당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산당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요시야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다, 정직했다라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의 왕들, 히스기야나 그 이전의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건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온전하긴 온전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나 하지만 그들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요시야 왕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구석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성경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게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성경에 담겨있는 가장 긴 설교문, 그 설교문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공동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그 성경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성경책을 우리가 주일에만 갖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을 어디다가 어느 책장에다 숨겨놓고 나중에 주일에 돼서 이 성경책이 어디 갔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최소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긴 사는데 자기들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야,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 왕이 그렇게 지배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즉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했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서 다시 살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성전부터 정화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되겠지,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율법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공동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드릴 수 있을지, 그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찾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역대하는
하나님이 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하 성경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그 누구도 못했던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던 그 왕,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열심히 행동했고 순종했던 그 왕. 근데 그 왕이 전사합니다. 바벨론과 남유다가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그 당시 커가고 있던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왕국과 원래 전통의 강호인 이집트 왕국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요시야 왕이 친히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성전을 정화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개혁하며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던 그 역할들을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남유다는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끔 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바로 외치고 그 역할들을 실제로 했던 이 왕.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왕을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이집트에게 패배하게끔 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전쟁으로 그 포로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은 좀 본문과 관련된 것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에 있었던 이 본문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울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 뒤에 세워지는 왕들 가운데서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를 어쩌면 남유다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슬픈 예언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1차, 2차로 나눠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서 그들의 땅에서 정착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고민하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결국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가운데 그들은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 그들의 믿음의 훈련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그들은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록 이들이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은 다 돌이킬 수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빗대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즉 요시야의 죽음은 어떻게 빗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을 절대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너희는 결국 망해야 돼, 그 뜻 때문에 결국 요시야도 죽게 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그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비록 너희가 망하게, 너희가 더 이상 그 악이 가득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비록 망했지만 그들이 다시 망한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말 당시에 정하신 뜻을 바꾸시지 않는 그런 어떤 완고한 고집적인 그리고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의를 세우실 수밖에 없고 공의를 세우실 수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자체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겠다. 물론 그들이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책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책으로 인하여 그 성경들이 유대인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마다 외쳐질 수 있었고 그 회당에서 외쳐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들으면서 저 하나님 나도 예배하고 싶다, 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저 하나님과 관계, 언약적 관계 맺고 싶다, 가족이 되고 싶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1세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중간기 역사,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는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그 중간기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가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준비를,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학자들이 중간기를 배워야만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그 말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깨달아야만 말씀 운동, 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태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계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두의 이 우리의 삶,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는 한성교에서 있었던 여름 행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행사, 여름 사역, 이 5가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장 핵심입니까? 그 말씀 없이는, 그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말씀이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통칭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이 행사들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이들에게 오세요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물론 다른 걸로 이제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걸로 꼬드기죠. 야, 맛있는 거 있어, 재밌는 거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일,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온전하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성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한성교회가 살아나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지역이 살아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해도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물론 열매가 당장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교역자들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단순히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 분 전도사님도 같은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해서 이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가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더 해봐야 하나. 그런 유혹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죠. 다른 유혹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재밌는 거, 조금 부담 덜 되는 거, 그런 거 좀 해야 하나?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다른 게 먹는 거 또는 뭐 그런 거, 그거는 사람들 끌어당기는 어떤 그거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까?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남이 있을까? 아니다라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역자들만 해야 하는 것인가? 교역자들만의 몫인가? 아니면 교사들만의 몫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찾았던 이 요시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온 유다 사람들이 다 듣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처럼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이 말씀을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동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와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것이 남유다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물론 당장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온 유대 땅에 퍼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끌려갔었을 때로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강론했고 그 말씀에 붙들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의 땅이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송교회 가운데 아니 2017년 전쟁의 공포가 외쳐가는 한국 땅 가운데도 이게 외쳐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해서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쟁이 없고 결국 평화통일하고, 그래서 예전 우리 이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북한으로 인해서 남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잘 먹게 되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속은 문드러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 전쟁을 허락해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공포의 일들이 현실로 만약에 다가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은 온전히 살아. 그 말씀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우리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면서 말씀에 그래 우리 돌아갑시다 라는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전쟁이 우리에게 해가 할까요? 아니면 전쟁이 없는 것이 해일까요? 전쟁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전쟁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그걸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먼저 우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여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전한 말씀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그 일에 멈추지 않게 하셔서 그 일에 내 재산을 내놓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듣고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고 공동의 예배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한다. 공동의 예배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공동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것이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근데 가장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그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 1시간 최소 그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아니면 일주일에 그 몇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또는 새벽 기도, 그 다 합치면 일주일에 166시간 중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그곳에서 그 공동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론되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같이 기도해야만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하고 그 공동의 예배에서 선포되고 강론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참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참회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공동의 예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합당한 가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그것을 초청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일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에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선포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 함께 다시 살아납시다. 그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한성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그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키는 그 일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시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